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서 졸지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고,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위기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의 배려로 인해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된 메대의 마지막 왕이자 고레스의 장자인 키악세렉스 2세가 바로 이 2세죠. 그런데 이 다리오는 구 바벨론 지역에 대한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는데,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총리들로 하여금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게 하여서 기강을 바로잡고 국고 관리를 틈이 없게 하려고 하는 다리오의 의지가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다리오는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중용하게 되죠.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가 본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파격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첩하였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수석 총리로 삼아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행정상의 수반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총리들은 물론 다니엘의 출신을 업신여기었고 그의 성공을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부패한 행동을 하면 즉각 고발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떤 그릇됨도 어떤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약점으로 삼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괴계가 뭐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됐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총리인 다니엘이 배제된 것은 불법으로서 일련의 행동에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지만은, 다리오는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현혹되어서 그 점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리오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고, 다니엘은 그의 행동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대적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은 그렇다고 왕을 신으로 여길 수는 없었어요. 또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요, 불충한 행위여서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사자굴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니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어렵지만은 교회가 더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